이번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 관련하여 정보 도착 시점에 따른 주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가는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빠르게 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가 언제 어떻게 도착하느냐입니다. 첫째, 예상된 정보입니다. 예상된 정보란 시장 참가자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예측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퍼져 있다면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주가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정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정보는 시장에 놀라움을 주는 뉴스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기업 실적 악화, 예상 밖의 금리 인하, 전쟁 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주가를 크게 움직입니다. 좋은 소식이면 주가가 급등하고 나쁜 소식이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 반영 속도입니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가 도착하는 즉시 주가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비효율적이면 정보가 천천히 반영되거나 투자자 심리로 인해 과도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가 얼마나 예상되었는지와 시장에 얼마나 빨리 반영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그널과 노이즈, 펌프와 덤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널과 노이즈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시그널, 즉 신호는 주가 변화에 실제로 의미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실적 발표, 금리 변화, 경제 지표 등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노이즈, 즉 잡음은 주가에 영향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근거 없는 소문, 과장된 뉴스, 투자자들의 과도한 반응 등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그널에 집중하고 노이즈를 걸러내야 합니다. 다음은 펌프와 덤프입니다. 펌프와 덤프는 불법적인 시장 조작 방식입니다. 조작 세력들은 먼저 펌프 단계에서 특정 주식이나 암호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립니다. 허위 정보나 과장된 소문을 퍼뜨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매수세를 유도합니다. 가격이 충분히 오르면 그 다음 덤프 단계로 조작 세력들이 자신들이 가진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웁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급락하고 나중에 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투자자는 시장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보고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하며 펌프와 덤프 같은 불법 행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개인의 주식 투자, 공포와 탐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을 사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보다 정보와 분석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탐욕입니다. 공포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경제 상황이 나빠질 때 나타납니다. 투자자는 손실을 피하려고 서둘러 주식을 팔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 매도는 주가가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주가가 계속 오를 때 나타납니다. 투자자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주식을 삽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인한 과도한 매수는 거품을 만들고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성공의 핵심은 공포와 탐욕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으며 냉정하게 분석하고
계획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공포는 손실 회피, 탐욕은 과도한 위험 감수로 이어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 대신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통제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국 전통 이야기 속 인물인 평강공주의 지혜, 용기, 인내가 주식 투자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평강공주는 한국 고전 설화 바보온달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평강공주는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보여줍니다. 첫째, 지혜입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이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지혜였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기업의 겉모습이나 단기 주가 변동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용기입니다. 평강공주는 가족과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선택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분석과 판단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인내입니다. 평강공주는 남편 온달을 오랫동안 믿고 기다리며 함께 노력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서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며 용기로서 자신의 판단을 믿고 실행하며 인내로서 장기적 시각으로 기다립니다. 평강공주의 지혜, 용기, 인내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덕목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접 투자, 펀드, ETF, ELS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종목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수익 전부를 본인이 갖지만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고 위험이 큽니다. 둘째, 펀드입니다.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전문가가 운용하며 분산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며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셋째, ETF, 즉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지수를 따라가거나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실시간 거래 가능, 수수료 저렴, 분산 투자 가능 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지수 하락 시 손실이 가능합니다. 넷째, ELS, 즉 주가 연계 증권입니다. ELS는 특정 주식이나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장점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약속된 수익이 지급되지만 조건 미충족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자신의 투자 경험, 위험 감수 성향, 목표에 맞는 주식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금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은 오랫동안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경제 위기, 전쟁, 인플레이션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치가 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의 일부를 금에 투자합니다. 금 투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물 금으로 금괴, 금화, 골드바를 직접 구입하거나 금 관련 금융 상품, 금 ETF, 금 펀드, 금 선물 등이 있습니다. 금 예금은 은행에서 금 가격에 연동된 예금입니다. 다음으로 금 가격의 과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 금 가격은 온스당 약 35달러였습니다. 하지만 1971년 미국이 금태환 제도를 중단하면서 금 가격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오일 쇼크와 인플레이션으로 금 가격이 급등했고 1980년에는 온스당 약 8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과 물가 안정으로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 위기와 저금리 정책 그리고 신흥국 수요 증가로 금 가격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2011년에는 온스당 약 19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금 가격이 2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거치며 2025년 8월 기준 3,50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금은 불확실성이 클 때 강세를 보이며 장기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금 투자와 가격의 과거 흐름을 이해하면 금을 언제 어떻게 투자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금 채굴 비용과 국가별 보유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금 채굴 비용입니다. 금은 지하에서 광석 형태로 존재하며 이를 채굴하고 정제해야 순금이 됩니다. 채굴 비용은 광산 위치, 채굴 깊이, 광석 품질,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환경 규제와 인건비 상승, 품질 낮은 광석 채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굴 비용보다 금 가격이 높아야 광산 회사가 이익을 냅니다. 다음으로 국가별 금 보유 현황입니다. 금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외환 보유액의 일부로 보관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금 보유국은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입니다. 금 채굴 비용과 국가별 보유 현황을 이해하면 금 가격의 움직임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의 역할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체는 금융상품이 아니지만 금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집이나 토지를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 세력은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매매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거품 형성 배경입니다. 부동산 가격 거품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 형성됩니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쉬워지고 많은 사람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삽니다.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도시 인구 증가나 개발 제한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으면 더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삽니다. 이 기대가 가격을 더 끌어올립니다. 세금, 대출 규제, 개발 계획 등 정부 정책도 가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거품은 언젠가 꺼집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살 사람이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르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사람이 손실을 봅니다. 부동산 투기와 거품 형성 원인을 이해하면 위험한 시기에 무리한 투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자산 수단이자 동시에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투자 상속계층 이동의 수단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격 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땅과 소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맡아 사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유 이전의 청지기 정신이 강조됩니다. 또한 희년제도, 즉 50년마다 모든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는 부동산의 영구적 사유화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세습과 독점을 막고 공동체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성경은 또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의 부동산 투기와 유사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집을 독점하고 땅을 사재기하며 다른 이들의 거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영구한 도성을 가진 것이 아니요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볼 집은 이 땅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을 절대적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소유의 특권보다 사용의 책임, 축적의 탐욕보다 나눔의 지혜가 성경적 부동산관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